여러분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예뻐 보일까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든 시간 중에 이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참 좋으신가 봐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지금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난이라는 단어와 기적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엄청 안 어울리기도 하고 또 너무 어울리기도 하는 단어 같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다 같이 교독하지 말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그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지금 혈기도 있고 빠르고 그다음에 막 너무 사랑한다 그랬다가 3번씩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복음을 붙들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달라져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이 전후서를 쓴 시기를 보면 그 초대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런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고난, 우리의 고난과는 수준과 차원이 다른 그런 고난 앞에 있는 그들입니다. 근데 그게 단지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기로 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물질이 어려웠을 것이고 또 숨어서 지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후서의 별명이, 특히 전서는 소망의 서신이에요. 그렇게 힘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잘 산 거고 승리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뭔가 보여지는 게 많고 수량적으로 많을 때 우리는 그거를 승리 또는 성공이라고 하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 우리는 그렇게 뭐 성공한 사람 그닥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성공한 자들이고, 또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이걸 성공으로 아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고난의 기적은 제가 이 제목을 붙여놓고도 진짜 안 어울린다 그랬다가 또 진짜 어울린다, 일주일 내내 제가 이 제목 정해놓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떠오른 결론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고 또 고난을 주님과 함께 지나간다면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 고난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고 얻게 되고 풀리고 이러지 않아도 이 고난이라는 내 생각들 또는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내 이 무거운 일들이 하나님하고 가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것,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이 식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지금 전도사,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19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 또 우리 여성들을 성도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굉장히 평안하다가도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닌데 그분은 고난이라고 여기면 그건 또 고난이겠죠. 이러다 보니까 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이 위기가 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그분의 반응, 고난에 대한 그분의 시선이 위기고 그게 고난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고 승리하시는 분들, 이겨내고 뚫고 지나간 분들을 보면 다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뗄 수가 없고 고난이라는 단어와 기적이라는 단어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19년 동안 제 삶을 쭉 보니까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한 번도 힘들다 뭐 그냥 막 표현으로 못 해먹겠다 이래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특히 어제 저희가 지금 화요일 오전에 목회사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별 강의를 듣고 조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조 가운데 어제 전체적인 조 주제 나눔이 나는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게 이제 그 목사님들이 대담하는 내용이 어제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는데 딱 그 주제가 이제 문자로 왔어요. 오늘 소그룹 주제는 이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회자로 기억이 되고 싶은가. 근데 저는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회자로 지금까지 19년 동안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기억은 다 다르게 기억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 왔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잘 온 게 아니라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잘 온 게 아니라 저의 딱 세 가지 단어가 딱 들어서 제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 결론 같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참 행복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웠고 잠도 부족했고 뭐 많은 제 어떤 본능을 거스르는 일들을 살아가는 삶이었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뭐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우리 온누리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우리 한 목사님, 이지은 목사님, 저희 리더들을 저한테 거쳐간 리더들이 많으신데 그 리더들을 정말 제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으뜸은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떤 성도를 사랑했는가 봤더니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정말 제가 사랑했고 안타까워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제가 정말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못 말리는 제 안에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근데 저는 저로서 하나님 앞에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최선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최선으로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게 열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농담처럼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열정이 식으면 집에 들어갈 때가 됐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사랑했고 제 사역을 사랑했고 여러분을 사랑했고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딱 멋있게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딱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제 안에 이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안에 하나님 앞에 그나마 작은 삶이지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쁜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소록소록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되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오늘 올라가야 될 신약 28강인가요?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앉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지금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또 이 교회도 지금 고난이죠. 이 어찌 보면 이렇게 예배팀도 못 올라오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고 우리 교회를 뭐 정말 세상이 비방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들어온 이 고난을 어떻게 기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몫이고 또 믿음의 의무이기도 하고 믿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난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고 나자빠질지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겠죠. 두 가지 생각. 이 땅에 이 삶의 가운데 기적은 없다.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거지 기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생각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 이건 저는 후자에 속하는데 모든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특히 오늘도 기적인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잘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는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힘든 것도 느끼죠. 살아있으니까 고난도 있죠. 그러면 고난이 싫어서 죽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기적임을 느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고 말씀 안에서 예쁘게 가고 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거예요. 차다가 끼어들고 그 브레이크 밟아야 되듯이 인생 가운데 그 내 속도를 못 가고 탁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됐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믿음의 장부로 우뚝 서기도 하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는지를 보게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많이 보게 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맞아 저런 하나님이시지. 맞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 만한 하나님이야. 이게 막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면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하시는 것 보면 저에게 늘 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 더 좋아질지 아니면 신앙이 퇴보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거의 많은 퍼센트는 원망과 하나님은 버리지 않지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낙담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 아마 저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나의 반응이 내 시선이 내 믿음이 위기가 되지 않는 고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고난이 기적으로 이어질지를 오늘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고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가장 기적을 잘 경험하는 건 고난일 때예요. 왜냐하면 고난일 때 하나님은 특별히 안고 계시고 그 다음에 더 붙들어 주시고 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고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만나는 하나님보다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주님 만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와 계신 하나님을 시선만 뜨면 믿음의 눈만 뜨면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고난은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한계,
고난하면 우리가 한계를 느끼잖아요.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고 만들어갈 수 없는 이 한계를 느낄 때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주무르시고 내 환경을 주무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끌고 가실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마음껏 펼쳐가실 기회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 딸들을 기를 때 걔네들 가운데 어떤 힘든 이 블락킹 되는 일들이 있죠. 시험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가 보면 기적의 출입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저하지 않고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끌어주고 같이 갔던 시간들이 지금 지나고 보면 그때 사람의 끝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다. 아멘. 그 생각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가 바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닥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고난을 통과할 이 성도들에게 미리 쓴 편지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 고난을 직면할 것인가, 또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믿음, 어떤 사람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읽으실 때 보면요, 고난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난이라는 단어로 제가 쭉 세어보니까 15번이 나왔고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14번이 나왔고요.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는 26번이 나왔어요. 와, 어떻게 고난을 향해서 쓴 편지에 즐거움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고난보다 소망보다 더 많냐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여기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영광이요.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거의 2배 이상 이 짧은 5장까지 중에서 그렇게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인데 그건 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치워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즐거움, 그 다음에 영광. 이 단어는 뭐랑 연결됐다? 고난과 소망이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오는 소망이 없다면 즐거움과 영광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나에게 있을 수 없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과 영광을 끝끝내 목도하고야만은, 아니 누리고야만은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과정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 혼자 그렇게 살아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심으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격려와 모든 걸 통해서 동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좋아하게 됐냐면 이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 영광 설교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무게 있음이요,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면 이게 있어요. 영광은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무게 있음, 흔들리지 않음, 요동하지 않음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우리가 무게가 딱 있으면 요동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이 자체가 고난이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이 자체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 지금 쓰러져야 될 일 아니니? 쟤 밥도 못 먹어야 될 일 아니니? 근데 어떻게 쟤 밥 잘 먹고 저러고 있니?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게 있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할 수 있죠? 할 수 없나요? 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는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도 힘들고 낙담한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고난인데 똑같은 암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나도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 그게 벌써 하나님 앞에 그 암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기대할 것인지, 자, 이게 기적입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기대하고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이 치워지고 고난이 좋은 일로 끝나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하루하루 그 반응과 그 시선과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그게 뭐가 영광이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지금 얘가 너무 힘들 텐데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나랑 함께 가는구나. 너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기적이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내 일이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고 가고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딱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 놨을 때부터는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랬던 베드로에게 쭉 신약을 보면 세 가지 사명을 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거고 이 베드로는 누구래요? 할례자의 사도래요. 누구? 유대인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안 믿는 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할례자의 사도, 예수님 믿는 자들의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냐면 여러분 신약 읽으실 때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형제를 잡아줘라. 네 형제를 좀 세워줘라. 이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주잖아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너를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무너져 봤잖아요. 부정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 다시 돌이킨 다음엔 너 같은 사람, 흔들리는 사람들 굳게 잡아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굳게 잡혀야 돼요. 잡히지 않고 또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놓고 싶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탁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너 나 사랑해? 그때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 양을 먹여. 그때 네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탁한 일을 베드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고난이 다가오기 얼마 전에, 이제 초대교회 박해가 오기 전에 이렇게 멋있는,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인가 할 정도로 문체부터 완전히 다른 그런 멋있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베드로에게 제일 영향을 받아서 마가도 이렇게 우뚝 서게 됐다고 그 신학 거기에 모든 책의 배경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누군가를 굳게 세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어떠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굳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를 양을 먹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물론 안 믿는 자들 전도도 해야 되지만 여기 할례자의 사도, 우리 같이 믿는 우리들끼리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영향도 주고 배우는 이 일들,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누구에게 그래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걸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내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럼 본문을 보면 1절부터 우리는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절부터는 뭐냐면 4가지 이야기예요. 고난을 준비하라. 이때 고난을 준비하라는 건 누구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거니까 고난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대비는 딱 왔을 때 대비하면 안 되고요. 이 평상의 삶이, 평소에 이 평상의 일상적인 이 삶이 고난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우리는 하나님 왜 저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와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이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탁 벌어지면. 근데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고 근데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죠.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고난이 오면 벌써 나 사랑해? 안 사랑하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요. 그게 뭐예요? 고난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사랑부터 의심해요. 그리고 내 존재를 이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이 확 뿌리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마라. 이 안엔 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끝내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고난을 이렇게 대비하라.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대비하라 얘기해 놓으시고 13절, 14절은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래요. 이건 더 어렵죠.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 위에 계시대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딴 때는 막 주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임할지 말지 모르지만 지금 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위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 기쁨, 영광 이 세 단어가 삼각형이에요. 고난, 기쁨, 영광. 고난 중에 기뻐하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 기뻐해야 될 이유가 지금 13, 14절 보면은 그냥 무조건 기뻐해라가 아니라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조금이나마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받을 때 딱 누웠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누워있는 침대가 안 무서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쬐끄만 고난이라도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흉내라도 내볼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뻐하라는데 근데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 있잖아요. 예를 뭘 들까요? 예를 들어서 뭐 보증을 잘못 써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든지 또 용서하지 못해서 어려워졌다든지 또 여러분이 뭔가 투자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하라고 그러셨지 않았는데 뭔가 날리게 됐다든지 이런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고난일까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선택에 의한 고난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럴 때 있어요. 특히 남편 놓고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네가 골랐잖아.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음성 듣고 남편 고른 분은 그런 말 안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오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없나요?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여기까지 다 누구나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내 혼자 살았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준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딱 고난 받아라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삶이라는 자체가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을 때 우리가 다르게 하려고 다르게 살게 하고 반응하게 하려고 은혜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야 될 이유가 보면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래요. 이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에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게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만 좋아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이 없듯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기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막 좋아했던 이야기처럼 고난받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1분 1초도 나랑 분리되어 있지 않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파하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느껴도 안 보여도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영이 무슨 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영광의 영이래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힘든 여러분들,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영광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그러면 빨리 끝내게 해주던지, 계시지만 말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이 드러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이걸 잘 겪어가는 게, 잘 패스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그렇죠? 뭐 선교사로 갈 것도 아니시고 뭐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아니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을 잘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내가 다르게 반응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 그 고난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놀라운 게 16절에 여러분 읽으실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한번 16절만 다시 보여줘 보세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데요. 즉 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신약에서 뭐 구약은 뭐 당연히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신약에 나간, 통독에 나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그 얘기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본문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세 번째 나온 건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왔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뭘 보고? 다르게 사는 걸 보고 크라이스트,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 뭔가 예수랑 연결돼서 다르다는 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저 때리려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교회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지, 뭐 때문에 고난이 있는지, 저 집은 잘 나가는데 난 안 되는지 이러면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요. 거기도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물어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전혀 다른 각도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되게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딱 3번이요. 근데 이 3번도 다, 특히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달면 알지만 여러분은 거래 다닐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거 아세요? 사람들이?
알겠던 사람 있죠. 만나보면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닐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너무 교회 다니실 것 같아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절에 다니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성품과 인격과 막 이 외모가 너무 권사님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나가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절에 나간대요. 뭘까요? 삶이요. 근데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저 사람은 교인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요 뭐 어느 교회 권사인데요 또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여러분은 뭘로 나타내는지. 단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의 기뻐하는 모습, 감사한 모습, 무언가 예수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바로 고난에 대해서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고난을 받으면 이제 기뻐해가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게 15절,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쭉 길지만 딱 요약하면 네 삶을 한번 돌아봐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성찰해 봐라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경건했는지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연루돼서 지금 힘이 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영적이든 삶이든 무엇이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성찰한 이걸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보면 1장에 그렇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그분이 받으시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그걸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삶이든 언행이든 성품이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면 그게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우리 오늘의 본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왜 고난이 오는가?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대가는 여러분이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는 거죠. 내 선택의 잘못이기 때문에 온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를 위한 핍박, 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고난이 딱 왔을 때는 두 가지 반응 같아요. 회개하던지 아니면 감사하던지. 성찰해 봤더니 이거 회개해야 될 것 같다. 그럼 회개하시면 되는 거고 봤더니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닌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는 고난 중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지 나를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내가 믿음으로 의연하게 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또 하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기회로 올려드렸는지 내가 끌어안고 끙끙거리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평소에 우리 그냥 내 힘으로 슬슬슬슬 살 수 있는 일들은 굳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옷 입을 때 반찬할 때 기도하세요? 오늘 뭐 만들까요? 뭐 입을까요?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거면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딱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밖에 없죠. 바로 올려드리는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 내어드리고 안 올려드리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슬쩍슬쩍 흔드시면서 올려드리게 내어드리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같이 동행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훈련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맡기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의 시작이죠. 왜요? 맡기면 그분이 하실 거니까. 제가 어머니 스쿨 같은 거 강의할 때 얘기하잖아요. 목욕탕에 귀중품, 맡기지 않은 귀중품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뿐이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 얼른 갖다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적의 기회이고 기적의 하나님의 이제 일할 타이밍이 온 거죠. 근데 우리는 죽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나셨어요. 이제 얘가 드디어 나에게 맡기네, 기도하네, 납작 엎드렸네, 나만 의지하네, 나만 바라보네.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갔을 때 왜 끌고 나왔냐? 차라리 죽여라. 막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막 이런 얘기.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나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나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영혼이 고요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어수선하고 여기가 요동치고 있는 동안은 절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일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해결됐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끝났다.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기다리라고. 고난은 기다리는 때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입 닥치고 그냥 앉아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도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더 섬기고 이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고난은 저주로부터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그 앞을 못 보던 사람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요한복음 9장 2절 3절 한번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자세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이 고난이 되도록 여러분은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저주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정말 고난이 아니었다면 저도 고난이 아니었다면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하기도 하고 또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죽을 것 같았겠죠. 뭐 재산도 다 잃어도 받고 뭐 암도 걸려받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또 시험에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보기도 했고, 그런 모든 일들을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그 일들 때문에 그나마 요만한 믿음이라도 생겼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또 여러분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축복이에요. 계속 축복입니다. 계속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내 믿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영광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래도 기쁘니? 어떻게 너는 그래도 영광이니? 어떻게 너는 그래도 감사하니?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심정인데,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날마다 와 진짜 쟤한테 더 잘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넘치는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반응과 의미와 해석과 과정과 그다음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이 말은 제가 정말 힘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가 이 고난 당해봐, 그렇게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 고난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일 거라고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통과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맡겨드리면 이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고난을 치워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세요. 왜요? 그렇게 해서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임재를 경험하고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이기에 지금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고난이 능력입니다. 왜 능력일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고난은 끝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드릴 때고, 그 다음에 사랑의 능력을 보여드릴 때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사랑의 능력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카타콤 아시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그 벽에 문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그걸 해석을 해냈대요. 근데 여기 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기쁨과 특권을 버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그것도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능력의 비밀은 벽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벽에 그렇게 써 있었대요. 이 믿음의 지체를, 또 가족도 있었겠죠. 그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여기에 굳이 사람만 들어가겠어요? 사랑했던 하나님,
사랑했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대로 읽어드린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타콤에서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당신들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울고 그랬겠죠. 그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67세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벽에 긁어가지고 해놨더래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덧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간증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승리, 드디어 이게 성공한 삶이죠.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집사님이 또 기가 막힌 곡을, 오늘 설교랑 딱 맞는 곡을 주셨어요. 믿음과 삶. 이거 부를 줄 아셨죠? 자, 우리 찬양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딱 오늘 말씀에 주신 찬양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세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이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이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 것 같다고 힘들다고 믿음을 놓기도 하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기회라고 여기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생각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어려울 때 주님 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위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에 내 작은 삶, 내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하나님, 지금 어려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맡기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해 내가 부둥켜안고 끙끙거렸던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온 삶을 완전히 힘 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이 위기들, 이 고난들이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며 주님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결됨을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과정들이 제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힘이 들다고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오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부짖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우울해하며 하나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이며 고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이며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끝내 신뢰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만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 고난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주의 법 말씀이 있었기에 즐거움이 됐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을 보내어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어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내 고난과 내 문제와 내 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 시간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의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받으시고 이제
더 이상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능력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이 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고야만은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겼다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어 흔들리지 않으며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는 우리의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영과 육과 운이 혼전해지는 우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라고 말한 그 해석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를 떠나 믿음으로 왔지만 홍해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홍해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불쑥불쑥 끼어드는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고 믿음을 흔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했다면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한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고난과 위기 일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또 사랑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 더 사랑함으로 더 기대함으로 더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는 영적인 기회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기적의 시작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음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신뢰로 확신으로 나아가 고난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